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어느 날부터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에 빠진 것은 당시 아합 왕이 바알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 그 마음속에 바알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므로 아합 왕은 자기 안에 있는 바알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숨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사라졌으므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축복이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식량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아합 왕과 오바다가 셈 근원을 찾아 전국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엔가 셈의 근원이 있을까 하여서 찾아 나선 겁니다. 아합 왕과 오바다가 같이 다니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다니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오바다는 오바다대로, 아합 왕은 아합 왕대로 지금 전국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셈의 근원을 찾아다니는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에게 도망다니는 선지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자기 집 뒤뜰에 굴을 2개를 파요. 그리고 굴 하나에 선지자 50명씩을 모시고 100명을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를 합니다. 오바다는 아합 왕이 신뢰하는 아합 왕의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다는 자기 왕에게 신뢰받는 신하이면서 자기 왕을 배반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 선지자를 보호하니까 아합 왕에게 신뢰를 받는 아주 신복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왕을 배신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신앙도 지키고 사회생활도 유능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회생활이 유능하다 보니까 신앙이 서툴러져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유능하게 하려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서툴러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도 유능하시고 사회생활도 유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오바다를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순간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오바다는요, 고관 대작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합 왕을 기다린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방을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 역할을 이 오바다에게 해달라는 거죠. 오바다가 대답합니다. 나는 엘리야 당신의 말처럼 아방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방이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이쪽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방이 당신을 만나면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방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미 피신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방에게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면 아방이 나를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한다. 나는 아방을 만나기 전에는 이곳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라. 그리고 아방을 이곳으로 데려오라. 드디어 오바다의 주선으로 아방이 엘리야 앞에 왔습니다. 엘리야를 본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엘리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아합 왕의 책망을 들은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지 않습니까? 당신 손에 죽지 않는 선지자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요, 교인들을 설득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난국이지요. 지금 민족적 난국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와 같은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갈멜산 정상에 2개의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 제단과 엘리야 제단입니다. 바알 제단에는 왕과 군대와 백성들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다 지금 바알 제단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의 제단은 엘리야 제단입니다. 엘리야 제단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고독할 때가 있고 애로울 때도 있고 이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제단이 참 하나님의 제단인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참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드디어 각 제단마다 불을 내리게 하려고 지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바알 제단에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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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왜 웃어요? 바알이여. 좀 우습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우습습니다. 그러나 침묵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신격화시켰으니 당연히 침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의 신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 침묵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뛰고 또 뜁니다. 피가 흐릅니다. 정신착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신착란 증상이 마치 자신들의 신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면 반드시 소제를 드립니다. 본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건 상관없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계절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 오후 6시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제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지요.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녁 소제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저녁 소제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4단계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아합 왕이 믿는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육이 아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도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계속 배웁니다.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가르쳐서 평생 학생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돌로 번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 기도, 셀 예배. 예배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배지만 동일한 예배는 없습니다. 말씀이 다르니까 은혜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니까 축복이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단 위에 불쏘시개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놓습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기독교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는 그 제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번제물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먼저 물을 부어야 됩니다. 불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 없고 성령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단 위에 말씀의 물이 부어졌으므로 그 제단 위에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불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불 같으면 물 위에 불이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기 때문에 물 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준비를 다 끝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국에 있건 본국에 있건 시골에 있건 도시에 있건 어디서 뭘 하든지 모든 이스라엘이 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가 부흥하면 교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독교는 내리막을 걷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한참 부흥한 시절도 겪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것도 함께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모이는 일에 힘쓸 때는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알 제단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알 제단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차이점입니다. 바알 제단의 선지자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열정적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연합 기도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초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마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은 내 안의 불순물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의타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입니다. 우울증, 불안, 초조, 근심, 걱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불순물이 다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갈멜산 엘리야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불이 내려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지금은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이 있는 엘리야 제단으로 우르르르르 몰려듭니다. 불이 있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보코타시에 있는 세계 은사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세자르 카스테아노스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시키는 비결이 뭡니까? 세자르 카스테아노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불이 났으니 불구경 오는 겁니다. 불이 났으니 불구경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포교회가 불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구경 옵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백성들이 한순간에 불이 떨어진 엘리야 제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를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붙잡아서 기손신으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왕과 선지자들의 불신은 그 간격이 블랙홀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시대의 아합왕과 선지자들의 대립은요, 평행선이에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에요. 언제까지 대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아합왕이 신뢰하는 신하지요? 오바다는 아합왕이 신뢰하는 신하라 그랬죠? 그리고 오바다는 선지자들도 신뢰하는 신앙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합왕 입장에서는 오바다는 아합왕 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오바다는 선지자들 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다는 아합왕과 엘리야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엘리야 시대와 같습니다. 사상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빈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조절하고 해소시키는 방법은 오베아다 해법입니다. 누구의 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편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줄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를 잘 섬기라고 설교해야 어버이를 섬깁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섬기라는 얘기 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람 노릇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에게 설득당해서 그래서 효도할 겁니까? 나는 그래서 효도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노릇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귀한 시간에 효도하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 편이 되면 됩니다. 부모도 자식 편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식들은 내 편이야. 또 자식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내 편이야.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는, 가정의 평화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말은 그 가정에 효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 만들어진 평화를 누리려고만 했지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만들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함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성령의 역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지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 제단에 떨어지는 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갈멜산 엘리야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성지순례 갔는데 갈멜산 가봤거든요. 갈멜산 엘리야 제단, 불이 떨어졌던 엘리야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우리들 심령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심령 재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미 불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롱불처럼 희미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심령 안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나를 지배할 만큼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까?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자아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제단에 내린 불은 엘리야 제단에 내린 불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그와 같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성령의 불이지요. 기도가 성령의 불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전도가, 봉사가, 희생이, 인내가, 믿음이, 사랑이 다 성령의 불의 다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리니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제단과 같은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에게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심령재단에 불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권세 있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